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이요한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 로마서 25번째 시간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위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말씀 나눌 거예요. 9월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9월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칩니다. 시간이 빠르죠. 벌써 9월이 됐어요. 우리 새 달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참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참 놀랍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좋아하는 그 자매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그 바라던 그 연애는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를 보았습니다. 참 안타깝죠. 네, 안타까우면서 그래도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분은 이제 결혼하려면 먼저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해서 교회 나가게 되고 예수님 만난 그런 분들도 계시죠. 또 이민교회를 보면 여러분들이 미국에 이민 가면 의뢰 교회 가는 건 줄 알고 교회 나왔다가 예수님 믿게 된 분들도 여럿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운 일 만나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계시면 저를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예수님 믿게 된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집에 그냥 태어나서 예수 믿게 된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나면서부터 그냥 예수님 믿는 집에서 태어났고 어려서 자라났는데,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불교 집안에 태어났으면 나는 절을 다녔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예수 믿기 어려워서 이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게 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을 빙빙 돌면서 헤매다가 예수님 만나는 것 아니라 좀 더 일찍 예수님 알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사랑하라고 또 헌신하게 하시려고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나게 하셨다,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예수 믿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택하여 부르시는 그 구원의 방법들이고 섭리이죠.
이러저러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 빠져서 자신의 그 죄인된 무능함과 연약함 깨달아 알고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이 부르심을 듣고 주님을 찾게 되고 또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그 인도를 겪게 됩니다. 주님의 섭리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도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거부하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갔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만들어서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스라엘로 받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의 계획입니다. 자, 이 구원 역사에는요,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이 적용이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 바울이 비유를 들어서 이 이방인이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을 그 나무에 이 참 감람나무의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 받는 그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요. 기억나세요? 참 감람나무 가지 일부가 얼마가 이렇게 잘라집니다. 그리고 그 꺾여짐으로 말미암아 돌감람나무 가지가 그 믿음으로 그 접붙임을 받죠. 그리고 이 꺾여진 그 원 가지가 다시 그 나무에 붙는 것도 믿음으로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23절이었던 것 같은데 잘 읽어보시면 그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믿지 아니하여서 꺾임을 받았고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았고 믿지 아니한 이 꺾임 받은 그 원가지들이 다시 접붙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이 적용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꺾여진 가지 같은 이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을 신비, 미스테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신비, 어떤 성경에서는 신비한 비밀 이렇게도 번역을 했는데 신비 아니면 비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과 목적이 정말 알 수 없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는 전에는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는 밝히 알려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이 신비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도 듣는 자마다 놀랍게 여기게 되는 그런 신비가 담겨 있죠. 25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이 신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밝혀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알기 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거 잘 모르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겨서 교만해질까 봐 그러는 거죠. 지난 시간 바울이 그 비유를 통해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았다고 니네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할 것 없다. 오히려 원 가지가 잘라진 것을 보면서 꺾인 것 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했던 것과 그 같은 이유입니다. 만약에 이 신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모른 채 잘못 이해한 채 살아간다면 이 선택과 구원을 자기 중심적인 특권으로 여기면서 자기 자랑하고 높은 마음을 품고 또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다가 이 꺾여진 가지처럼 돼버린 그 이스라엘과 똑같이 반응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자, 바울이 다시 설명하는 이 신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일부를 완고하게 하셨다. 오늘 우둔하게 하셨다고 나왔나요? 네, 우둔하게 하셨다. 완고하게 만드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은혜로 택하신 바다 남은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부가 아니라 더러가 그 마음이 완고하게 우둔하게 돼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루어졌던 그런 현실이죠. 두 번째는요. 이와 같은 유대인의 실패, 이 우둔해짐으로 실패하였을 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옵니다. 유대인이 거부한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향해서 이방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일들이 벌어졌죠. 이거 역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루어진 그런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렇게 이방인의 구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복음을 믿음으로 이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 유대인들이 보면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보면서 시기하게 만들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자, 이 앞으로 구원받을 온 이스라엘이 대체 누구를 말하는지, 그리고 이들이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로마서 해석에 있어서 많은 그런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제 말씀을 좀 연구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그 온 이스라엘이 이 모든 유대인, 민족적인 국가적인 단위로서의 이스라엘 전체가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면,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설명해왔던 그 복음과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논리적 비약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 이건 이방인에게만 해당한 것이 아니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했죠. 유대인과 헬라인 동등하게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또 바울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다라고 했을 때도 이방인만 아니라 유대인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죠. 유대인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육체를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차별 없이 예수를 주로 부르는 자에게 모두가 다 부요하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바로 앞장 9장에 가면 이런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택하신 은혜를 받아 부르심 받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이 긍휼히 여김 받는 것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기에 은혜로 택함 받아 남은 자들이 있는 거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많이 남아 있어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했죠. 그 나머지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꺾여진 가지처럼 된 유대인들 역시 어떻게 다시 구원을 받습니까? 다시 접붙임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접붙임 받는다라고 바로 앞절에서 22절인가요? 3절인가요? 거기서 설명을 했죠. 로마서 어디에서도 민족적 아니면 국가적인 단위로 전체가 다 유대인 전체를 구원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또 인종적인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 맞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문맥이 어디입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구원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늘 민족적 이스라엘이었지 영적인 이스라엘로서의 그 교회를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온 이스라엘이란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여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 모두를 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 신비,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혹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마치 바울이 만들어낸 어떤 시나리오라고 할까요? 이렇게 여긴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신이 만들어낸 어떤 시나리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그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몇 가지 증거하는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첫 번째는 이
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확신하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때문입니다. 26절 후반부터 보세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온 이스라엘이 체험할 그 구원은 이사야서 59장 20절 또 27장 9절에서 약속한 말씀으로 구원자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없애주시겠다는 이 새 언약에 담겨 있는 구원입니다. 자, 이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그들에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나의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근동의 그 배경을 보면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둘로 갈라서 쪼개놓고 그 사이를 그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뜻은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내가 이 재물같이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셔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라 확신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의 그 구원에도 분명히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은 똑같고 또 이것을 이 유대인에게 적용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여러 모습으로 적용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신 그 언약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확신하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 28절과 29절을 볼까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했어요. 방해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복음으로 말하면 분명히 이 복음의 원수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에게 있는 것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사와 부르심이 남아 있는 거죠.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와 부르심에는 이 은사와 부르심에서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선물, 우리 9장에 보면 양자됨과 언약과 율법과 약속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이 그 은사, 선물이라면 부르심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택하여 부르시는 거죠. 택하셨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이 택하심은 후회하심이 없다. 철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자신이 택하여 부르신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들을 추적하시고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여러 일들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아까 우리 말씀 나눴던 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의 원수된 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스라엘의 반역과 실패를 사용하셔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이방인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죠, 통해서 그들을 시기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가신다는 거죠. 자, 택하신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변함없는 그 끈질긴 그 구원 역사와 섭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확신할 수 있는 이유, 왜죠?
하나님께서 그 택하여 부르신 자를 구원하심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기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향한 그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어쩌면 지금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대적하고 반대한다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여 부르셨다면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끝내 추적하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부르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끝내 이루어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확신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30절부터 바울이 설명하는데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순종에 처해 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받았을 때에 자,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게 된다. 불순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래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32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말씀합니다. 결국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불순종하는 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모두를 마치 그들이 선택한 그 불순종과 반역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버려 두신 거죠. 그러면 이 불순종이 마치 종살이하는 것 같고 감옥에 갇힌 것 같아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모두가 죄 가운데 갇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며 반역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불순종의 감옥에 갇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구원해 주십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이 마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한다거나 떠난다거나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놔두시고 또 그 불순종 가운데 두시는 그런 이유가 바로 그 불순종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시키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요. 로마서 우리 9장 16절에서 이런 말씀했던 거 기억합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긍휼히 여기심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이기에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른 박질한다고 해서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자,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불순종하는 가운데서 찾게 되고 보게 되는 그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반응하고 응답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인 거죠. 자, 지금 몇 가지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이 그 약속에 신실하시고 또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보았을 때에 이 바울에게서 찬양으로 맞춰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앞에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했으니까 33절에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판단과 길 이런 것들을 인간이 아주 완전히 알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영역에 있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탄성을 올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습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의 불순종을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이 구원받은 이방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여 유대인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에게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1장부터 8장까지 그 복음에 대한 그 이해와 설명, 또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의 실패, 또 이스라엘의 그 회복,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그 풍성함, 로마서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풍성함, 이방인의 풍성함 둘 다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풍성하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완전하게 나타내시는 최고의 방법으로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 이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지혜와 지식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되묻습니다.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무도 그런 사람들 없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마음을 알아서 구원의 섭리와 계획과 목적을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셔야 됩니다라고 조언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린 것이 있으니까 나는 이러이러하게 갚아주셔야 된다, 구원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우리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을 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셨으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하나님이 모든 것의 목적과 마침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만 이 모든 영광이 돌려지기를 찬양하면서 본문이 마쳐집니다. 자,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복음에 대한 설명, 특별히 9장부터 11장까지에 나와 있었던 이스라엘의 실패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디딤돌이 만들어진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동일하게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 그리고 복음을 거부한 자기 백성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의,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그 구원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확실한 것, 세 가지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 구원의 은혜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도 변치 않고 확실하며 또 그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구원을 약속하셨고 또 우리를 신실하게 구원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는 그 택한 자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